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까지 신약성경 285초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부활절 아침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죠.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성품에 대한 것 승리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는 이기는 것이죠. 혹은 적을 이기는 것을 포함해서 이 승리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것, 극복하는 것, 이때 우리는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품의 과정 중에 승리가 나왔는데요. 이 승리가 우리의 성품의 한 가지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승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품의 한 열매라 할 수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품 중에 중요한 성품으로 무엇이 나와 있냐면 바로 승리가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시편 23편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쟁에 능한 분이라 이야기하고 강하고 능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승리의 성품이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여호와는 용사이시다라는 말도 있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말도 있죠. 또 승리의 깃발로 표현되는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승리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 있고 이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이 또한 이 승리의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승리는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속성,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지는 성품의 한 종류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복음성가로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또 우리가 승리가 발현되어지는 존재임을 찬송으로 얘기해 줬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그렇게 보지 마세요. 저도 떨려요. 예. 이렇게 째려보고 그래요. 예. 아무리 좋은 찬양을 들었어도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이쪽 저 뒤에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음정 박자 다 틀렸잖아요. 네. 승리는 내 것이라고 찬송까지 부르면서 승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성품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열매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강조하고 승리가 우리의 삶에 흘러나와야 됨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즉 하나님의 그 승리의 성품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우리의 이 승리의 성품이 왜곡되고 또 이것이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승리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이제 패배이겠죠.
네, 맞습니다. 승리의 반대말은 패배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될 이 승리의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패배 의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 잘못하면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질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나는 다 끝났어 라는 패배 의식을 이 죄의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을 파괴해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패배해버렸죠.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죄책감과 패배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승리의 속성이 나오도록 하셨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승리의 속성이 패배의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죠. 특별히 이 2000년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사탄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이 패배의식을 심어주었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 패배의식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면 내 인생이 다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때,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할 때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 현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기성세대 가운데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한다던가 혹은 정리해고를 당했을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인생은 다 끝난 것처럼 패배의식 속에 자기의 삶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에 우리는 굴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죄에 굴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그마한 죄에 자그마한 질병에 이렇게 해서 나는 다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죠. 난 안 돼. 어차피 안 돼. 괜한데 헛수고하지 마.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등의 패배의식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성품이 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래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승리의 속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것을 짓눌러 버리고 있는 거죠. 사단의 전략은 매우 단순하지만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넌 안 돼. 거봐.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넌 항상 실패했잖아. 거봐. 이번에도 또 실패했네. 괜히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하지 마. 너 어차피 안 돼. 그냥 대충 살아. 뭐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래.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너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단의 교묘한 음성에 우리는 패배의식이 쩌들어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미디어들은 인간의 패배의식을 더 심각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말을 만들어서 우리는 다 흙수저고 금수저가 될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그 계급이 결정되어 있는 듯 그래서 어떤 노력이나 시도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회의 그런 문화성을 우리 성도들이 이미 다 느끼고 있죠. 사람들이 참 말도 잘 만들어요. 엄친아라고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하는데 나는 다 못하고 그래서 내 자식은 망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비교당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이번 생은 망했구나라고 생각하며 성적이 조금만 떨어지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이 시대에 어떤 장애물이나 난관이 있으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 안에 도전하지 못하는 이 젊은 세대의 무기력함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기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사기 같은 캐릭터. 예.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돈도 많고 거기에다가 성격도 좋고 친절하기도 하고 매너도 좋고 이런 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사기 같은 캐릭터. 그런 사람들을 텔레비전에서 막 보여줘요. 나는 그것과 전혀 차이가 너무 나니까 내 이번 생은 끝났구나. 얼굴도 크고 키도 작고 뚱뚱하고 못생기고 주여. 넘사벽이라는 말도 있죠. 넘을 수 없는 장애물과 같은 그런 너무 큰 장벽을 만날 때 넘사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너무 큰 장벽처럼 느껴져서 시도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주 소재가 뭐냐면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판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뭐가
개선되거나 발전되거나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는 안 되고 다음 생에나 혹은 예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을 수 있는 그런 환생이나 판타지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미 다 사라진 지 오래가 돼버렸죠. 이런 세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은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반대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린 패배가 먼저 생각날 텐데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패배의식과 자만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만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패배의식은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못해 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이 말이 긍정적 마인드로 요즘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휘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이 긍정의 마인드의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내 자신이 나는 할 수 있어. 내 자신이 근거가 되니 조그마한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이 자만심은 곧바로 무엇으로 바뀌냐면 패배의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 안에 근거를 찾지 못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우주의 기운으로 찾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이면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패배의식을 어떻게든 이겨내려 하는 인간의 몸부림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경계합니다. 오히려 명확한 근거 속에서 승리의식을 갖기를 원하죠. 오늘 본문 중에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기반으로 하여 승리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수많은 매를 맞고 도적의 공격을 받고 파선의 위험이 있었고 굶주리고 질병에 걸리고 수없이 죽음의 고통이 있었지만 이것을 다 뚫고 나갔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승리의식이 그에게 있었죠. 이 기반이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유사한 고백으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죠. 골리앗은 3m쯤 되어지는 거인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한 명도 도전하지 못하고 패배의식이 쪄들어 그들은 두려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죠. 어찌 너희들이 나에게 개를 보내느냐 이야기하며 조롱합니다. 이때에 다윗의 고백이 뭐였냐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야기하며 그의 그 승리의식,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 있었냐면 여호와께 있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 시대에 패배의식을 극복하기 위하여 근거 없는 자신감 혹은 이 교만함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헛된 것을 꿈꾸게 하여 우리의 삶을 더 몰락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교만함 혹은 자만심으로 인해서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럽을 다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60만 대군을 이끌고 출정하게 되었죠. 그런데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요 이유는 나폴레옹의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 같은 군대는 한순간에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겨울이 찾아올 줄 몰랐고 전쟁이 길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하여 보급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그들은 참패하고 돌아와 나폴레옹은 황제의 자리에서 폐위되게 되었죠.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를 만들고자 했던 타이타닉 빙하에 부딪혀서 물속에 처박혀 1,500명의 아까운 생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구조될 수 있었을 텐데 이 타이타닉을 운영하던 그 회사는 자만심에 빠져서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구명정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죠. 이처럼 사탄은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돼, 너는 분명히 이길 거야 라는 헛된 자만심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헛된 자만심에 빠진 자들도 아니고 패배의식에 쪄들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나의 것임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 승리하신 주님 붙들고 함께 걸어가며 뚫고 나아가는 멋진 인생들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우두머리는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죠. 이 말은 다른 죄의 잔챙이들은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장수가 승리하면 나머지 졸개들은 그 군대들이 한순간에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의 우두머리인 사망을 주님이 이기셨으니 그 외에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가시덩굴과 엉겅퀴, 고난과 시련,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대해서도 이 세상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거죠. 죽음에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걱정과 염려에 시달리며 내게 주어진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염려증, 무기력증, 우울증, 강박증 등으로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조그만 질병에 걸려도 조금만 아파도 죽으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 시대의 미디어들이 또 우리의 공포심을 엄청나게 자극합니다. 각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도합니다. 환경오염과 질병과 위생의 문제들, 또 마음의 상처로 우울해져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잔뜩 쏟아내니 우리는 이 사망의 종로로 타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사망을 마치 이기지 못할 것처럼 우리는 사망에 짓눌려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세대 속에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삼켜버렸다라고 선언하죠. 이제 우리는 사망과 관계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차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은 사망을 대할 때 자만함으로 대합니다. 교만함으로 대하는 거죠. 즉 죽음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습게 보는 거죠. 사망과 나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죽음은 끝이야. 죽음은 인생의 통과 의례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죽음 앞에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자기는 당당하다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너무 자신감 넘친 그 용기가 그의 삶을 망가뜨린 경우들도 있죠. 종종 유튜브 같은 사람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아주 위험한 곳에서 사진 촬영을 해서 자기는 이렇게 용기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조회수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을 마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2019년 파키스탄에서 19살 한 소년이 권총으로 자기는 용감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총알을 놓고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유튜브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이 방아쇠 안전 레버가 열려졌는데 그래서 유튜브로 자기의 머리에 총이 나가는 모습 그대로 다 공개가 되었죠. 미국에서는 커플 유튜브가 방탄조끼를 입고서 이 방탄조끼의 성능을 시험하겠다고 차 안에서 1m도 안 되는 거죠. 서로 총을 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까이에 쏘면 방탄조끼도 뚫려요. 그래서 남자가 죽었어요. 이런 미친 짓은 어디 있습니까?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 비행기에 낙하를 했다가 죽는 사람들. 성경은요, 이 사망을 절대 낭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망은 무척 고통스러운 겁니다. 성경은 사망을 무엇으로 대하냐면 우리의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이겼다는 게 뭡니까? 적을 무찌러 버린 거예요. 사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는 사망을 낯설어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원래 없던 거예요, 사망은.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망을 싫어합니다. 사망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 사망이 원래 인간 사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에요. 그런데 자만한 교만한 사람들이 이 사망이 마치 나와 친구인 것처럼 나랑 가까이 있어야 될 것처럼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을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돼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더 이상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지 마라. 예수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었노라 선언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가 승리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승리의식이 풍성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죠. 그들의 한마디가, 그들의 죄성으로 파고든 사단의 한마디가 그들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어차피 가도 패배해. 어차피 안 돼. 그들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사망의 종노릇함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언하셨어요. 내가 사망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승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못 되는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조금 부족해 보이고 실패하고 죄를 졌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승리로 바꾸실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시고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57절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굳건하게 서서 이 승리의식을 가지고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죄를 졌고 망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면 나의 이 수고를 주님께서 헛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대요. 이 승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인생이 뒤처진 것 같습니까? 절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 부활은 개념적인 2000여 년 옛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성도님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욕탕의 욕조나 수영장에서 비치발리볼을 물속에 깊이 넣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기 때문에 이 비치발리볼은 물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저 바다 깊은 곳에 우리를 수장하여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승리가 내재되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반작용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차고 올라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는 떠오름입니다. 고난 중에도 반드시 떠오르게 될 이 부활의 승리를 우리 성도님 모두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부활 생명으로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그 놀라운 승리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죄의 종노릇, 죽음의 종노릇, 패배의식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승리하길 원하는 소부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